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고요.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제 여기를 보시죠. 여러분, 한 달 됐을까요? 한 달 전 우리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우리 애양원교회 목사인 저와 도성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는 대표 기도를 부탁했고 도성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문에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을 기도문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 기도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 구절이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입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떠나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불편함 없이 하잖아요, 일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지난주도 그렇거니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연구했던 그 주석서를 보고 책을 봤더니 영문에는 많이 힌트가 있더라고요. 영문에는 NIV 다양한 번역본이 있습니다만은 영문에는 without me, 여기서 me는 주님입니다. without, 뭐뭐 없이,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의미고요. 또 NIV로 많이 보는데 NIV는 apart from me 해서 나를 제껴놓고, 나를 제쳐놓고는, 나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이에요. 나를 제외하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모시고 한 일과 예수님 제껴놓고 예수님 없이 한 일, 차이가 뭘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늘 했던 생활의 일들과 여러 많은 것들, 주님 생각 않고 하는 일들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계셔서 한 일은 결과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의와 진리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하시는, 열매 맺는 일은 나 없이는, 나를 제껴놓고는 하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제껴놓고 주님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하는 일은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직성 풀리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특공대 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총도원 주의를 한다고 칩시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고요. 그런데 은근슬쩍 내 야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부흥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저 목사는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야, 전에 있는 목사가 있을 때는 교회가 부흥 안 했는데 저렇게 잘해 라고 하는 내 성취, 나의 일 잘함, 나의 명예를 위함이 섞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일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반찬 봉사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요.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에서, 또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일들을 사진을 찍고 많이 인지도를 높여서 이제 4년 후에, 5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시의원 선거에 명함 내밀고자
하는 일들, 나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라 열심히 봉사를 해요. 막 주차 안내하고 막 주보 나눠주면서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앞으로 6개월 후에 임직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지도를 높여서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나 기호 몇 번 누굽니다 라고 중직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 아닙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많은 일을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없이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믿음의 일을 하면서도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면 주님이 주관하는 일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요, 내가 한 일이에요. 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 결판이 난 날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요?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래요. 네가 장사했지 내 일 했느냐? 너를 위한 일이었지 내 일이었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엔 결판이 날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에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이 주관하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나 없이는 그런 일은 하나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이 기도문을 하고 나서 왜 그렇게 생각났는지 이유를 알 것만도 같더라고요. 귀하고 복스러운 일이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사심이 있지 않는지, 몇몇 사람의 기득권을 위한 일은 아니었는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된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행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의 일이요, 의와 진리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날에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는 일이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의 비결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일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겠죠. 주님을 떠난 일이 잘만 돼요,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일이 꼬이고 막히고 힘들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잘못된 길이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미워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박약한지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사랑하라 하신다면 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와 주께서 하시게 내어드리란 거죠.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무지 안 되는 사랑이 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일들에 많은지 모릅니다. 뒤늦게 낳은 고등학생 아들을 때려서 죽게 만든 강도짓을 했던 청년을 사랑하여서 양아들처럼 삼고 믿음 안에서 사는 어느 김권사님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 많이 생략하고요.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데 매번 나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정말 못살게 군 사람인데 사랑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준비해 주셔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신 일들, 믿음의 평범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룬 일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안 되는 사랑이 이것보다는 너무나 약한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주님 안에 돌아가면, 주님께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 게임에, 마약에, 술에, 담배에, 음란에, 쾌락에 얼마나 중독된 시대인지 몰라요. 떼지를 못해요. 떼지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일들이 중독이죠. 그런 어려운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성적인 문화가 개방됐는지 몰라요. 그 은밀하게 행하는 음란한 문화 말이죠. 호기심으로 들어갔다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떼지를. 그런 일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는 일어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는 그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나는 음란 사이트를 보는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안의 공동체에서 서로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함께 싸워가는 일들이요, 사회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고백하지 아니하고 꽁꽁 숨겨놓을수록 죄는 더 강력하게 번식합니다. 강력하게 더 진화해요. 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은 주님과 믿음의 동지들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오픈할수록 죄는 희한하게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고 떠나가게 되죠.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동지들 앞에요. 그러면 연약함을 아는 이들이 같이 싸워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일, 막히고 힘겨운 일들에서 해결의 방법이 도무지 안 보이시는 성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의와 진리의 일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러니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께로 오픈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소통과 교류가 있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다 붙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나무를 보면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꺾인 가지는 10중 8구 꺾였으니까 이파리가 말라가고 또 가지도 말라서 나중에는 죽죠. 그런데 원 가지에 붙어 있어요. 분명히 붙어 있어요. 안 꺾였어요.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 말라가요. 이파리가 말라고 딴 이파리는 청청하고 초록의 색을 띠는데 그냥 말라가요. 꺾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분명히 원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나 주님과 소통이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다 그래요. 다 말라갈 거예요. 메마른 심령,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생기, 윤택함을 잃어버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설령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포도나무 원 줄기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세요. 제 뒤에 강대산에 해피트리가 있지요.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 중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아주 녹음이 짙어졌어요. 짙지요, 색깔이. 옆에 있는 나무는 이제 사와서 초록이에요. 처음에 이 짙은 색의 해피트리도 초록색이었어요. 여기같이. 그런데 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이고 뿌리를 내리면서 짙어지더라고요. 이파리가 짙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도 아마 더 건강해져서 짙어질 겁니다.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나를 향한 위로, 주님이 나를 돌보심에 대한 체험, 주님과 나와 오고 가는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푸르르고 싱그러운 믿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는 드리고 믿음 안에 있다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나 주님과 소통이 없다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메말라 간다. 은혜가 없다. 메마른 샘 마냥, 가뭄의 메마른 논바닥 마냥 쩍쩍 갈라지고 황무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우리 애화원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야 하고 주님과 소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동의 일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예수동의 일기를 함께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일들이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누워있는데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던 일들, 자식이 많이 아파서 자식을 간병하면서 자식이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했던 일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찬송을 통해 놀랍게 주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며 일했던 일들 많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시무권사님들은 지금 주님과 동행의 눈이 뜨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써보고 행하는 것과의 그런 값다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우리 시무권사님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은 주님과 동행이 현장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가를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요 실제로 행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긴밀하게, 얼마나 가까이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그게 되어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애화원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양분과 수분과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 되셔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마른 가지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님의 일 한다면서 사람의 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아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 빨리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초청하고 모시며 주님께서 주관하는 일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소통과 긴밀함이 있어서 양분과 수분과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아 푸르르고 꽃 피우며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열매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